안녕하세요. 용인 세무서 직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총회 회의가 있어서 거기 다녀오느라고 직접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니 비록 녹화본이지만 직접 할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4번째인데요. 그리스도 족보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끼리 지금 같이 나눠서 읽기를 바랍니다. 셈이라는 사람은요, 노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런 순서대로 그리스도가 오거든요. 그런데 참된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는 게 뭐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다? 창세기 3장이다.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수천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수천만 가지의 문제의 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원죄 문제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겁니다.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마귀가 인간을 지배해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다, 운명이다, 팔자다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원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수천만 가지 문제가 온 것이고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삼중직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이야기인데요. 선지자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길이다. 왕이라는 말은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세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란 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내가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죽은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죽은 거죠.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 축복받은 인간, 저주받기 이전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문제 많던데요. 그렇죠. 예수 믿는데 문제 많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는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닌 어떤 다른 예수를 믿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 성경에 있는 예수는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창조주신 예수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맞는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우리 모두 여러분들 함께 쓰임을 받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직장을 복음화하는 직장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스터디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100%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같이 바뀌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세우는 그 계획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가 세 분이라는 건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할 때 저는 교회 오면 목사님이라고 그러고요. 동네 나가면 아저씨라고 그러고요. 우리 아들네 집에 가면 저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위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게 이단이고요. 그 이단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이단도 있었고요. 아니다. 성자는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이단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거냐?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또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완전히 이단 같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기도하시면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받은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걸 아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이 말이죠. 자, 원래 인간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 받은 복 두 번째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축복인데 이 5가지 복이 수천만 가지의 복입니다. 아까 3가지 문제가 수천만 가지의 문제가 됐듯이 이 5가지 복이 수천만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5가지 복을 누리는 방법이 저 1번 27절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두 번째를 아는 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데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인간이 완벽하게 구원하는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이 받은 복, 함께와 정복, 요거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요거 아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교회는 2가지가 있죠. 첫째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고요. 또 이 교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나무 교회, 예를 들면 뭐 용인교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는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데 마귀를 만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마귀의 방해를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을 아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뭐 우주 저쪽에다가 또 지구 같은 걸 만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그걸 찾으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창조했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에덴 동산이 뭘까요?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않잖아요. 귀신은 죽지 않죠. 그 마귀와 귀신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나는 마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부모는 자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요 셋에게 전달했죠. 그 셋부터 노아까지 계속적으로 전달해요. 그게 계속적으로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복음이 전달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전달되죠. 저 아담부터 전달됐던 그 참된 복음이 아담과 이삭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달하죠. 예,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아들들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 복음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전달하지 않고 교회만 맡겨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교회에서 정말로 올바른 목사님들은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사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전사들은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겠지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전사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학교 갔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신학교 가서는요 신학만 배워요. 학문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신앙이 그대로 전사돼도 신앙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보면 신학교 가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아는데 믿음은 그대로예요. 학문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학생들을 신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았던 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서 전사가 돼서 그 아이들 전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애 몇 명이나 있어요. 한 교회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 맡기지 말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달할 교육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 에듀케이션이란 말, 이 교육이란 말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육이었어요. 그 교육이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코메니우스라고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교육자인데요. 사람들은 그걸 교육자로 알아요. 코메니우스는 원래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를 연구하신 분이 코메니우스예요. 그래서 코메니우스의 이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지를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것을 세상적 학문에다가 대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너무 가짜들이 많고 이상한 것들이 많고 다 틀린 것들이 너무너무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코메니우스 학습법 그러면 굉장히 뭐가 대단한 줄 알고 학원 다 보내잖아요. 코메니우스 학습법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냅니다. 예.
목사가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 나는 진짜 교육은요 공교육 보내야 되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또 전달해야 되고 학교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다 뺏은 거죠. 학교를 다 뺏어 가지고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결국은 학교를 다 교회에서 하던 학교들이 다 뺏겨 가지고 왜 뺏겼는지 아세요? 처음에 국가에서 돈 준다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다 뺏긴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선교원이 있었잖아요. 그 유치원 같은 걸 다 뺏긴 거예요.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그래놓고 정작 지금은 뭐 못하죠? 절대로 유치원에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국가의 능력을 이용해서 다 뺏은 거죠. 그때 몇몇 교회는 절대 안 나는요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안 받겠다. 그냥 가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들이 굉장히 큰 교회도 많고 저희 교회도 절대로 거기 국가에서 주는 돈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이제 해서 아이들을 저렇게 유학까지 보내고 한 겁니다.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분명히 방해하겠죠. 당연히. 자기네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귀가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예. 여러분 마귀가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전도자들을 갖다가 불 속에다 집어넣고 또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도록 천사를 보내서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진들은 저런 축복을 누렸는데 왜 난 못 누리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무슨 믿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복음보다는 세상적 출세를 먼저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될 때는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라고 가르치잖아요. 집사들도 그러고 권사들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공부 많이 해가지고 1등은 뭐합니까? 저는 전교 1등을 내 평생에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데 딱 한 번 빼놓고 놓쳐본 적이 없는데 뭐 하겠어요 지금. 내가 그때서부터 진짜 나에게 아버지가 정말 이 복음을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진짜 그 복음을 잘 가르쳐 줬고 어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진짜 잘 가르쳐 줬으면 지금 저는 어떤 목사가 됐겠어요.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세속화됐죠 학교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안 된다. 창조를 다 무시해버리고 창조론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그런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그 창조론을 얘기하면 진화론 배운 애들이 창조론을 말씀 듣겠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진화론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 가서 저건 틀렸다 하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진화론 가르치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어린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른다 어쩐다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승리했죠. 그 선생님이 잘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후대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 교육을 우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말 궁금하고 진짜 듣고 싶으면 시간을 정말 만드셔 가지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어요. 노아가. 자녀에게 복음 전달해서. 이 시대의 노아잖아요. 우리들도 저 노아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거잖아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직장을 선택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심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하셔서 직장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구원하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노아 같은 사실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